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감리교회에서 하는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성훈련은 엠마오 가는 길, Walk to Emmaus이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성훈련은 크리셀리스입니다. 크리셀리스는 누에고치라는 뜻이고, 영성훈련을 통해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3박 4일의 여정이 끝나고 영성훈련을 마친 사람에게는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게 됩니다. 이때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면 영성훈련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인데 긴장되고 떨리니까 대답이 생각이 안 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럼 옆에서 다시 일러주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하여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 아버지는 6남매 중에 맞입니다. 아버지는 제게 특별한 어떠한 많은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나무라신 적도 없고 크게 칭찬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게 관심을 많이 받는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기대와 칭찬을 많이 받는 아들이고 싶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명절이 되면 6남매 가족들이 다 저희 집으로 옵니다. 그러면 정말 가족이 어마어마합니다. 큰 고모님 댁에는 4남매가 있는데 모두 공부를 잘했습니다. 모두 전교 1등, 학생회장, 그 당시에는 학도호국단 단장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저도 못하는 편은 아닌데 큰 고모님 댁 자녀들과 비교하면 많이 모자랐습니다. 가족 중에는 누구도 저와 큰 고모님 댁 자녀들을 비교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 혼자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치열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유치한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소박한 여러 결과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남매입니다.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처남과 단둘이서 바닷가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결혼 초기입니다. 처남은 저하고 달리 장인어른에게 사랑의 표현을, 기대의 표현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부러웠는데, 그래서 저는 처남은 당연히 크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남은 도리어 그 장인어른의 깊은 관심, 또 기대, 또 그 사랑의 표현이
많이 부담스러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많아도 적어도 어려운 것이 기대입니다. 기대를 받으면 두 가지 감정이 생겨납니다. 좋으면서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받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또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갖고 있지 않다면 저는 괴롭고 아플 겁니다. 제 설교와 제 목양과 제 기도에 성도들이 아무런 기대가 없다면 저는 목사로서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사인 저에게 많은 기대를 갖기를 원합니다. 제 설교와 기도 생활과 목양에 여러분의 뜨거운 기대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대로 제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더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고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중 오늘 이사야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5장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1절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십니다. 이때 노래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쉬르입니다. 뜻은 노래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격의 노래인지를 알기 위하여 이 말의 어원을 살펴봐야 하는데 어원은 슈르입니다. 뜻은 돌아선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노래하시는데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 마음이 떠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유대 백성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떠난 그들을 냉정하게 끊어버리실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그들을 향하여 고집을 버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라고 눈물로 노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포도원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포도원입니다. 원어로 보면 열매 맺기에 영양소가 충분한 옥토와 같은 곳에 만들어진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5가지를 덤으로 주십니다. 뭔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내가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5가지를 덤으로 주십니다.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주십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짓지 않은 집을 주십니다. 또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시고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시고 심지 않은 감람나무를 주십니다. 그냥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5가지를 덤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은 2가지를 부탁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심지 않은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포도원은 기름진 산 위에 세워진 포도원입니다. 또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포도원입니다. 이사야 5장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포도원을 주시면서 돌을 다 땅에서 제거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히브리어로 소렉입니다. 뜻은 최고의 기준으로 선별된 고귀한 포도나무 줄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걸 포도원에 심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높은 망대를 세우시고 그리고 포도가 생산되면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술틀도 그 포도를 다 담아가지고 발로 밟아서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큰 술틀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췄는데 이제 좋은 열매만 맺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유대 백성들은 좋은 포도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좋은 포도는 히브리어로 엔납입니다. 뜻은 잘 익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포도를 의미합니다. 반면 들포도는 히브리어로 베우심입니다. 모양은 포도 모양인데 독이 있어서 먹을 수도 없고 신맛이 나고 악취가 나는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수고를 다하시고 유대 백성들이 좋은 열매,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 백성들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모양만 열매이고 내용은
전혀 무가치한 쓸모없는 악취가 나는 독이 있는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정으로 부르십니다. 이사야 5장 3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또 유대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법정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포도원 사이에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유대 백성들이 명백하게 알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으로 부르십니다. 그 법정에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5장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십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도대체 더 무엇을 할 것이 있는가? 내가 도대체 뭘 더해줘야 들포도가 아닌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호소에 유대 백성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무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릅이다.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들포도만 맺는 쓸모없는 열매, 악취가 나는 열매, 독이 있는 열매만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를 걷어내신다고 하십니다. 또 담을 허물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은 외국에 침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에 짓밟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쓰레기 더미만 가득 쌓여 있는 황폐한 곳으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또 그 땅을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없는 땅으로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를 자른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짜마르입니다. 가지를 자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노래한다, 찬양한다, 음악을 만든다는 뜻도 있습니다. 시편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가지를 친다는 건 소망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제 가지가 잘 잘려져서 더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겠지. 이게 바로 가지를 자르는 것입니다. 북을 돋운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다르입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흙을 균형 있게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위엄 있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고귀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흙을 복돋워 줌으로써 이 나무가 더 귀하게, 더 복되게,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북돋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대와 소망을 아예 품지 못하게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사는 땅을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찔레와 가시는 고통과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유대 백성들이 수고하여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도 그 땅에서 풍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찔레와 가시가 납니다. 찔레를 뽑아도 또 나고 가시를 뽑아도 또 나고 또 나고 또 납니다. 그래서 수고는 많이 하는데 귀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구름에게 명령하셔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땅은 사막과도 같은 땅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고하신 선고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고를 내리시면서 왜 이렇게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유대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 땅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정의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포악을 저질렀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팟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정의가 아닌 포악을 저질렀습니다. 포악은 히브리어로 미스파입니다. 뜻은 상처, 아픔, 억압, 피 흘림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정의는 미시팟, 그리고 포악은 미스파입니다. 비슷한 두 단어를 써서 나는 미시팟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파를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기를 바랬는데 유대 백성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아픔만 주고 억압의 피만 흘리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공의를 바라셨지만 유대 백성들은 부르짖음만 만들어냈습니다.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올바른 행위, 즉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긍휼, 자비, 또 사랑을 베푸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부르짖음만 만들었습니다. 부르짖음은 체이카입니다. 뜻은 도움을 간절히 청하는 비명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비슷한 두 개의 단어를 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공의 차다카, 부르짖음 차아카. 하나님은 차다카를 원하셨는데 유대 백성들은 차야카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다음에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하고 자비를 경험하기를 바랬는데 유대 백성들은 사람들을 더욱더욱 비참하게 만들어서 더욱 크게 울부짖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유대 백성들에게 소상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주시면서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선고가 떨어졌지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5장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울타리를 걷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짜 담장을 허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땅을 황폐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땅에 찔레와 가시를 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못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의 열매고 또 하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들이 은혜 베푸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하나님이 호소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선고는 내려졌지만 아직 그 선고가 집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집행되지 않는, 이 선고만 내려지고 집행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호소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9가지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9가지의 열매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이 9가지의 열매입니다.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사랑의 열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기쁨과 감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는 어떤 상황에서나 조건에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고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나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비의 열매는 5번째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그 영혼들을 희생과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마음을 품는 것이 자비의 열매입니다. 양선의 열매, 6번째 열매는 양선의 열매인데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사람들이 추하고 더럽고 악할지라도 나는 이들에게 끝까지 선하고 진실하고 따뜻하게 대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7번째 충성의 열매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8번째 온유의 열매는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9번째 절제의 열매는 마음과 감정과 행동과 입술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언제 맺혀지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이 열매가 맺혀지고, 이 열매가 맺혀진 사람 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한 분입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금호제일교회 부목사였습니다. 당시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일에는 유능한 분이었고 성실한 분이었는데 다소 거만했고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또 교회와 목회자에 대하여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고, 제가 아내가 다니는 교회 부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저에게 여러 차례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끈질기게 기도했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귀찮게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분의 아내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2002년도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이분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 후에 저는 금호제일교회를 떠났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교회에 나오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예배와 영성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믿게 되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 이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오해를 받아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생겼는데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결혼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 중에 하나가 죽었습니다. 큰 어려움들이 몇 년 사이에 한꺼번에 이분에게 밀려 닥쳐온 것입니다. 저는 이분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전해지는 소식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고 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다는 고백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분의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오해를 받아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오해를 풀어주시리라 믿고 묵묵히 맡겨진 직임에 충성했습니다. 옛날에 이분을 알던 사람들은 그런 변화된 모습에 놀랍니다. 그분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저도 옛날에 그분의 모습을 알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그분을 보며 감탄하며 감격합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5장 우리 1절만 한번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닦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아버지여 주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복된 삶을, 복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귀한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종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들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인생,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알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주여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몸도 마음도 드리오니 보혈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전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그 가정과 일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며 범사에 평안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동행하심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시온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